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던 사람이 있는데 1531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1531년 12월 3일에 대림절 주간에 설교했던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대림절을 보라 내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신 설교를 보고 또 감명을 받고 또 그 설교를 토대로 해서 한번 설교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지만 또 루터가 제가 루터를 대신해서 전해지는 부분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을 좀 반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또 말씀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루터가 설교했을 때 그 1531년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공로 사상, 공로 의식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을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의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냐? 돈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면죄를 받는다 하는 정도에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는 우리는 이 절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에, 큰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근심이 넘치십니까? 그리고 이 연말 분위기 가운데 묻혀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연말 송년회다 뭐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즐기고 저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는 이 시대에 또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날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에 밖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기쁨을 오늘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를 위한 왕, 우리를 위한 왕으로 너무나 친밀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와 의와 구원,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또 사망에 허덕이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이 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부요함,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쾌락, 이러한 것들을, 인간적인 육적인 만족을 더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왕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만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인용된 이 말씀을 보면 왕을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은 시온의 딸이라, 구원의 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왕을 갈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서 원하지 않고 돈과 다른 것들을 원하는 자들을 바벨론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늘 새벽에도 이 바벨론은 사도 요한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대변되고 상징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바벨론의 딸이라고 스가랴 선지자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바벨론의 딸들에게, 멸망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정말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셨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셨다. 예, 보라, 나의 왕이 나에게 오셨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왕이 없이, 그리고 주인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을 알기 전 사망과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지배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처럼 그 무저갱에, 심연 깊은 곳에, 지옥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불신앙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악한 양심, 그리고 죽음의 위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죽음과 사탄과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정말로 갈망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항상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과 그 가운데 거하는 죽음에 포로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왕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 우리 근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뻐해야 하는 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 왕은 겉으로 볼 때 외적으로는 가난한 모습으로 올지라도, 말구유에 올지라도 실제로는 부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은 어떻게 오셨을까? 여기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이 갈라진다라고 루터는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의보다는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인 방법으로 갖기를 원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진정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왕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대합니다. 이 왕은 유대인들이 꿈꿔온 것처럼 말과 총과 갑옷을 갖추고 마치 다윗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며 나팔을 불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을 기다린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단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왕은 너무나 멋있고 뛰어나고 부유한 유대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식량과 또 많은 돈이, 또 가득한 주머니, 그리고 포도주로 가득한 창고, 먹고 마실 것이 넘치는 그러한 부유함으로, 그러한 식량으로, 그 많은 돈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이런 왕을 오늘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먼 사람은 이 왕으로부터 세상적인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오신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도록 땅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입고 있는 이 옷과 장식은 바로 그분의 충만한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금과 은이 없이, 또 많은 돈이 없이 오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의는, 그분의 충만한 의는 너무나 밝게 빛나서 우리의 눈을 실명시킬 수도 있는 태양조차도 그분의 빛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겉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저 왕은 너무나 평범하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가난하네, 모자라네, 부족하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말구유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이나 위로를 얻기보다는, 영적인 만족을 얻기보다는 그분을 시시한 왕, 육체적으로 전혀 채워줄 것이 없는 가난한 거지의 왕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인 눈을 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구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와 구원이라는 값진 보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의와 구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어주고자 하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돌아보면 임금과 황제들, 이들이 왕관 쓰고 보석을 갖추고 반지를 끼고 먹거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금으로 장식을 했어도 세상의 왕들은 죄, 불신앙,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인색함과 악의로 가득 찬 것을 치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로 가득합니다. 거꾸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왕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해서 그분에게, 그 전능하신 그분에게 무슨 해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고 오직 의를 갖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가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선물, 바로 그 의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행위로서의 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자신이 그런 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주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의 자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죄 가운데 거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양심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당황해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악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전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시고 중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 그리스도의 의, 왕 되신 그분의 의, 이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예수님 자신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행위와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난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롭지,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의롭기 때문에 복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의를 너희들도 나처럼 행해라 라고 강요합니다. 그것만이 진짜 의로워지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한 그 모든 섬김들을, 내가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을 나의 의, 자신의 의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해 라고 착각합니다.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또 내가 사역을 하면서 불평을 들은 그 수만큼, 또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손해본 만큼 나는 그만큼 더 의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의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의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위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공로에 자기 의의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오랫동안 섬겨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할 만큼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상당한 거부감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네가 섬겨왔던 것이 전혀 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언짢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듣기 싫고 설교하는 사람도 때로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왕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친구, 그리고 사탄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금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이제까지의 섬김은 전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1장 5절과 9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 왕이,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보라의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갖게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분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왕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고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전혀 없다면, 근심과 낙심과 걱정과 좌절뿐이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나의 죄를 지금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의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죄에 있든지 우리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의와 그리고 행복한 삶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죄 대신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선물인 그분의 의와 두 번째 선물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의와 생명을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금, 세상의 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성, 세상의 권력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비한다면 세상의 그 모든 보물, 돈과 권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닌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돈을 가진 자들은, 세상 명예만을 바라는 자들은 죽음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적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소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아기 예수는 죄에 대해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그리스도의 의의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에서 오는 우리의 의의는 어느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전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바로 우리 왕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에 우리는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즐거워하고 또 진정한 입술로 중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우리는 열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또 많이 힘들어지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탓을 돌리고 불행해진 내가 힘든 원인을, 잘못을 돌리고 있다면 그 모습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육신적인 결핍과 부족함으로 여러분 감사를 빼앗겨 버렸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렸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외식주의자들처럼,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금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네에서 업신여김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서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나뭇가지를 꺾어 그분이 가는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감사 찬송을 부르시는, 그렇게 아기 예수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루터가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많이 전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결핍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왕으로 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오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